마태복음 1장 약속의 시작. 예수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오래된 약속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삭과 야곱을 지나며 이야기는 계속 흐릅니다. 유다를 통해 상처 있고 깨어진 이야기까지도 사용됩니다. 다말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계보는 계속 이어지고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흐릅니다. 이방인 룻을 통해 은혜가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 그러나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죄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세대는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 있습니다. 왕들은 세워지고 무너지며 신실함과 불신이 반복됩니다. 결국 백성은 포로가 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시간도 준비의 시간입니다. 어둠처럼 보이는 순간도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시작됩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며 조용히 선택됩니다. 마리아는 아이를 품게 되며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 들어오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장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계셔도 모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길을 떠납니다. 참된 왕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그들은 하나의 별을 따라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짜 믿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일어나 움직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묻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도시를 흔들고 헤롯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한 왕이 다른 왕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찾고 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미 답은 주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다. 진리는 드러났지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부르며 속마음을 숨깁니다. 경배하겠다고 말하지만 마음에는 파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그 계획은 막을 수 없습니다. 별은 다시 나타나고 완벽하게 길을 인도합니다. 그들은 아기를 만나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참된 왕 앞에서는 모든 교만이 무너집니다. 그들은 보배를 열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왕께 합당한 예물을 올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침묵을 깨뜨리며 울려 퍼집니다. 요한이 등장합니다. 편안함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언된 그 음성이 이제 길을 준비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도시를 떠나 광야로 나아옵니다. 마음을 열고 나오며 죄를 고백합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표로 드러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큰 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진심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교만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바라보며 판단합니다. 요한은 담대히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로만은 부족합니다. 삶이 변해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심판이 가까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조용히 물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하늘이 열리며 선포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태복음 4장 시험과 사역의 시작. 그때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리시며 우연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인도되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육체는 약해지지만 영은 더욱 강해집니다. 바로 그 순간에 시험하는 자가 다가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의심으로 시작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며 피로를 흔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답하시며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십니다.
시험은 계속되고 거룩한 성으로 이끌려갑니다. 뛰어내리라 말씀까지 왜곡하며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십니다. 진리는 언제나 거짓을 이깁니다. 흔들림 없이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권세를 제안합니다. 내게 경배하면 주겠다. 유혹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순간 시험은 끝나고 마귀는 떠나갑니다.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며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하나님 나라의 길.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며 앉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가까이 나아오고 무리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입을 여시며 하늘의 지혜가 흘러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채움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도 복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방하고 미워할 때에도 기뻐하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어둠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빛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 비추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러 오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합니다. 분노와 정욕과 교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며 참된 의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며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시며 더 깊은 중심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선을 행할 때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 하십니다. 구제할 때에도 은밀하게 하며 하나님께 보이게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골방에 들어가며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많은 말을 반복하지 말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시험을 이길 힘을 구하며 악에서 건지심을 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금식할 때에도 겉으로 드러내지 말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며 그분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며 사라질 것에 마음 두지 말라 하십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함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으며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하시며 아버지께서 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좁은 길.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며 이제 결단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 기준이 너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도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그 후에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중심을 보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며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며 아버지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람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대할 때 자신이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하십니다. 사랑이 모든 율법의 중심이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며 생명은 그 길에 있습니다. 넓은 길은 쉬워 보이지만 멸망으로 이끕니다. 많은 사람이 편한 길을 선택하지만 생명의 길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하시며 모든 소리를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되며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서게 되지만 주님은 모른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비와 바람이 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며 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아오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듭니다. 주여 원하시면 믿음으로 손을 내밉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지시며 모든 장벽을 깨뜨리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백부장이 나아오고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해 옵니다. 그의 종이 고통 중에 있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권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시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십니다. 그 순간에 종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고 장모가 병든 것을 보십니다. 손을 만지시자 열이 떠나갑니다. 저녁이 되자 많은 사람이 오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시며 모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설 수 없습니다. 그때 바다가 요동치고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예수님은 평안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시며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는 잠잠해지고 자연도 그분께 순종합니다. 이분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권세. 예수님께서 다시 동네로 돌아오시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만 보지 않으십니다. 아들아 안심하라 긍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더 깊은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의심하며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몸이 고침을 받으며 영혼이 먼저 회복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였던 그를 선택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인생이 바뀝니다. 마태는 일어나며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식탁이 준비되고 죄인들이 모여듭니다. 정죄 대신 은혜가 그 자리에 흐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한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과 용서와 치유가 흐릅니다. 마태복음 10장 권세를 받고 보내심을 받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며 따르기만이 아니라 보내십니다. 병과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능력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흐르는 것입니다. 가라 잃어버린 양들에게 나아가라 하십니다. 사명은 시작되며 편안함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하라 복음이 선포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을 깨끗하게 합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하십니다.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평안을 전하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는 않으며 거절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문을 닫고 진리를 외면합니다. 그럴 때에는 먼지를 털고 다음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복음은 거룩하며 거절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양처럼 보내지만 지혜롭고 순결하라 하십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주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숨겨진 것도 드러나고 진리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자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질문과 안식.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며 상황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올라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고 강한 자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며 답을 주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걷는다 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자가 듣는다 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해진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분명하며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말씀하시며 선지자보다 크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도 크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고 있으며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거절하며 자기 길을 선택합니다. 진리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본 도시들조차 회개하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드러나는 마음.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시며 제자들이 배고픔을 느낍니다.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하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지켜봅니다. 율법에 어긋난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형식보다 긍휼을 강조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권세를 선포하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시고 손마른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켜보며 다시 고발할 기회를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앞으로 세우시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중심을 묻습니다. 그리고 고치시며 눈앞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빛이 왔지만 그들은 어둠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계속하시며 나아오는 자들을 고치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 보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힘이라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시며 완악한 마음의 위험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고 많은 무리가 모여듭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곧 빼앗깁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 뿌리가 없어 금방 시듭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세상의 염려에 막힙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습니다. 씨는 말씀이고 결과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듣는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지만 모두가 깨닫지는 못합니다.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며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며 마지막 때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두시며 결국 구별하십니다. 때가 되면 심판이 오고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숨겨진 것은 결국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작지만 크게 자랍니다. 누룩과 같아 보이지 않지만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모든 것을 팔아 얻을 가치가 있습니다. 값진 진주와 같아 전부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광야에서 나타난 능력.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헤롯에게까지 들려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자신의 죄를 떠올립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진리가 권력에 의해 거절됩니다. 어둠이 진리를 막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물러나시지만 무리는 계속 따라옵니다.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고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염려하며 사람들을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부족함이 넘침으로 바뀝니다. 하늘을 향해 감사하시고 떡을 떼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며 수천 명이 먹습니다. 모두가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됩니다. 시작보다 더 많은 것이 남게 됩니다. 밤이 되고 제자들은 바다 위에 있으며 상황은 불안해집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그들을 향해 다가오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마태복음 15장 진짜 더러움은 어디서 오는가? 바리새인들이 나아오며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질문합니다. 왜 제자들이 규례를 어깁니까? 겉모습을 문제 삼습니다. 손 씻는 것에 집중하며 더 깊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 하십니다. 사람의 전통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며 본질이 드러납니다.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아오고 이방인으로서 외면받던 사람입니다. 딸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합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있고 시험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듭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겸손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내 믿음이 크다 하십니다. 그 순간 딸이 고침을 받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시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병든 자들이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며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먹이시며 넘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16장 계시와 십자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아오며 하늘의 표적을 요구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며 그들의 영향을 조심하라 하십니다. 육적인 떡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의 누룩입니다. 작은 잘못도 전체를 물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십니다. 여러 대답이 나오고 혼란이 드러납니다. 다시 물으시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묻고 푸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역사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며 앞으로의 길을 드러내십니다. 고난과 거절이 있으며 결국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아서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포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자신을 잃는 자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드러난 영광.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며 하늘이 땅에 임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옷이 빛으로 가득 차며 영광이 드러납니다. 감추어졌던 영광이 이제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순간을 붙잡으려 하며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때 구름이 덮이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두려움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주님만 남습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며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한 아이가 고통 속에 나오지만 제자들은 돕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며 중심을 보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하나님 나라의 중심.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가장 큽니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크다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진짜 큼입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께는 크게 여겨집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소중합니다. 목자는 99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합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회복시키라 하십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늘은 반응하며 연합 속에서 역사합니다.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기준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70번씩 7번이라 하십니다. 용서는 계산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또한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내려놓음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계속 길을 가시며 많은 무리가 다시 모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 결혼 문제로 시험합니다. 이혼이 가능합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 하십니다. 기준은 사람의 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나오지만 제자들이 막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아이들을 오게 하라 하십니다. 단순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엽니다. 겸손이 여전히 핵심입니다. 한 청년이 나아오며 진지하게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합니다. 계명을 지켜왔지만 마음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망설이며 가진 것을 놓지 못합니다. 결국 근심하며 돌아가고 내려놓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부자의 어려움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뒤집어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하시며 포도원 주인을 이야기하십니다. 아침 일찍 사람들을 부르고 일을 맡깁니다. 낮에도 또 부르고 계속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도 초청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잊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고 품삯을 나눌 시간이 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먼저 받고 같은 값을 받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받자 불평이 시작됩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말씀하며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묻습니다. 은혜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며 앞으로의 일을 예고하십니다. 배신과 조롱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으며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진짜 크다는 것은 섬기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왕이 들어오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며 시간이 다가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권세가 아닌 겸손으로 왕이 들어오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며 예언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하며 호산나 부릅니다. 찬송하리로다 기대 속에 외칩니다. 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왕이 오셨지만 생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도시는 흔들리고 이분이 누구인가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고 분위기가 바뀝니다. 예배 대신 타락이 있는 것을 보시며 분노하십니다. 상을 뒤엎으시고 진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아오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은 계속 외치며 찬양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분노하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음은 일어나고 마음은 더 완악해집니다. 왕이 그들 가운데 서 계시지만 여전히 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2장 초청과 계명.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한 왕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초청을 보내지만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무시하고 어떤 이는 거절합니다. 은혜의 초청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왕은 다시 사람들을 보내며 누구든지 부르라고 합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며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옵니다. 잔치는 준비되었고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고 예복이 없습니다. 결국 쫓겨나며 준비의 중요함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지만 선택받는 자는 적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금을 내야 합니까? 함정을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롭게 답하시며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십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오고 부활에 대한 문제를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며 핵심이 드러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지도자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들은 권위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삶은 다릅니다. 말하는 것은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말은 하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겉모습에 집중합니다. 높은 자리와 인정받기를 사랑하며 중심이 흔들립니다. 섬김보다 높아짐을 원하고 하나님 나라와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큽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예수님은 강하게 선포하시며 화 있을진저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경고 속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을 막습니다. 인도한다고 하지만 눈먼 길로 이끕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부패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아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죽음입니다. 선지자를 기념하지만 지금의 진리는 거부합니다. 문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외식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며 숨길 수 없습니다. 진리는 결국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와 깨어있음.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며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모든 것이 흔들릴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임하심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미혹되지 말라,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올 것입니다. 전쟁과 소문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맞섭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 끝은 아닙니다. 세상은 어두워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고 사랑이 식어갑니다. 서로 배신하고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그 후에야 끝이 옵니다. 전에 없던 환난이 오고 큰 고통이 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따라가지 말고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인자가 번개처럼 오며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과 때를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준비하라. 예수님은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기다림을 설명하십니다. 5은 슬기롭고 5은 어리석습니다. 모두 기다리지만 모두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하고 지연을 대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고 밤은 깊어집니다. 갑자기 외침이 들리고 신랑이 온다 소리가 납니다. 준비된 자는 들어가고 등불이 밝게 타오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서두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기회는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며 맡겨진 삶을 보여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능력대로 맡기시고 책임을 주십니다. 어떤 이는 사용하여 더 많은 것을 남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숨기며 두려움에 묶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충성된 자는 칭찬을 받고 두려움은 책망을 받습니다.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과 행동에 응답합니다. 인자가 영광 중에 오시며 모든 민족이 모입니다. 그 앞에 서게 되고 구별이 시작됩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 나뉘게 됩니다. 한쪽에는 상급이 있고 다른 쪽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하십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십자가의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6월절이 가까이 왔다 하십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배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넘겨주기로 하고 어둠이 움직입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일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십니다. 식탁에서 떡을 떼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잔을 들고 말씀하시며 이것은 내 피다 하십니다. 새 언약이 시작되고 은혜가 열립니다. 십자가 전에 이미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무게가 현실이 됩니다.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십니다. 제자들은 잠들고 주님은 홀로 서 계십니다. 승리는 순종 속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군병들이 오고 유다가 다가옵니다. 입맞춤으로 배신하며 사랑이 왜곡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고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십자가. 아침이 밝지만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넘겨지시고 십자가로 향합니다. 조롱과 채찍과 거절 속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왕이 고통받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고통이 극에 달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창조가 반응합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십니다. 죄의 무게가 그분 위에 놓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며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립니다. 한 백부장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합니다. 사랑이 값을 치르고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28장 부활. 3일째 되는 날 모든 것이 바뀝니다. 무덤은 비어있고 죽음이 깨집니다. 천사가 나타나며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합니다. 살아나셨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두려움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여인들은 달려가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며 직접 만나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무너지고 생명이 승리합니다.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권세로 말씀하시며 선언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사명이 주어집니다. 내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복음은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됩니다.